그리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고 예배를 준비합니다. 오 주여 미오니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은혜의 보좌로 이끌어 주 얼굴 뵙게 하소서. 우리의 생활의 변화를 심령의 활력을 주소서. 주의 앞에 성도들과 함께 이 순간 기도하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십니까? 참 좋은 안식일을 우리가 맞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사기에 있는 우리 말씀을 또 그 인물을 우리가 생각하며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 시작하며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자기 눈에 보이기에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행하였다는 말씀으로 특징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옛날 이야기를 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들과 사람들의 삶은 오늘 분명 우리에게 깨우침과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입다와 그의 딸의 삶을 묵상하면서 경솔한 서원, 그러나 아름다운 희생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남아 일은 중천금이라고요. 사내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금 1,000개 같이 무겁다는 겁니다. 지키지 못할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그런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신의 말에 대한 실천이 많이 좀 부족합니다. 속이는 일도 잦고요, 거짓말도 잘하고 소소하게 법을 어기는 일들을 통하여서 자기가 어떻게 약속한 또 해야 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약속을 하거나 서약을 하면서 후에 난감한 상황에 빠지기도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학창 시절에 아마 여러분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격언으로, 명언으로 유명한 사람 있지요. 푸블리올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적에게도, 원수에게도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고요. 그러니까 미운 사람, 내가 뭐 원수가 된 사람, 그러나 내가 어떤 약속을 했다고 하면은 뭐 어떤 전쟁에 막 어떤 원수, 적 이런 게 아닐지라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누군가 나와 관계가 깨어졌다 할지라도 무슨 약속을 했다면 그거는 지키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맹세 또는 약속을 참 가볍게 여기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수상이 그 총리, 국왕이 총리 혹은 뭐 수상의 취임식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을 우스갯소리로 지금 전해지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국왕이 총리에게 이제 취임식을 하면서 성경 위에 손을 얹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총리가 이 수상이 아주 난감해하면서 폐하,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성경 위에 손을 얹기가 너무 부담이 됩니다. 손을 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왕이 그에게 기속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게. 하나님도 자네를 통 믿지 않는다네 라고요. 우리가 약속과 맹세를 쉽게 깨뜨리는, 특히 이 우스갯소리처럼 하나님께 약속하고도 그 서원을 지키지 않게 되고 또 그렇게 지키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형식적으로 또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것이 의식 속에 차지하고 있는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성경에 손을 얹고 약속하고 맹세하는 그런 일이 있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서약과 서원, 약속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한 약속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또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신 서원과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사사 입다의 이야기도 서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위인전처럼 잘못은 숨기고 잘한 것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잘못한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기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실수 많은 인간을 위하여서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들입니다. 인간이 중심이 되는 이야기라 할지라도 그 인간이 중심이 된다 해서 완벽하거나 완전하지 않거든요. 실수하고 잘못합니다. 그럼 왜 성경이 그런 실수와 잘못을 가감없이 다 기록을 하고 있는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입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신분과 삶을 우리는 이 사사기 11장 1절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 보면은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길르앗 족속 중에서 길르앗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아버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라고 말합니다. 기생의 아들과 본처의 아들들, 본처가 있고 또 기생이 있다라고 하는 대조를 통하여서 뭔가 갈등이 있을 것을 미리 보여줍니다. 그 갈등은 2절 하단에 이렇게 말하죠. 그 아내의 아들들이, 본처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기생의 아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잇지 못할지라 한지라 그렇게 했어요. 결국은 뭐 다 돈 문제입니다. 유산 문제이지요. 죄송합니다. 유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 11장 1절 그리고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입다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냥 10개월이 지나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뿐이에요. 잘못은 하나님의 백성인 길르앗 자손 중에 길르앗이라고 이름한 한 아버지가 기생에게 들어가서 입다를 낳은 게 잘못입니다. 그런데 기방에 들어간 아버지를 탓하지 않고 자신들의 형제인 입다를 공동체와 고향과 가족으로부터 쫓아냈어요. 민족주의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고대사회의 조건을 볼 때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보호해줄 민족 공동체가 없는 사람은 떠내기로 이곳저곳을 떠도는 불황자가 됩니다. 공동체가 행하는 참 잔인한 짓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도 돌보라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재산에 눈이 멀고 물질을 숭배하면서 이방의 풍습을 따라서 살았던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공동체 정신을 버렸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주장하였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도 돌보는 것이 특징인 하나님 백성의 그 믿음의 공동체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것은 이 입다의 시대의 영적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을 섬기면서 여호와를 버렸다고요. 최소한 7개의 서로 다른 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를 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화가 나셔서 진노하셔서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하다 참 이런 일까지 생기니까 10절의 기록처럼 이스라엘의 부르짖음과 죄의 고백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11절과 13절까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반응하신 것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그 따르는 그 이방 신들 그 신을 믿는 사람들로부터 너희들을 내가 구원하지 않았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다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지속적인 구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습관적인 배은망덕의 역사에 하나님은 지쳤다는 듯이 이어서 13절과 14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를 버리고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약에 환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너희가 택한 신들 그들에게 부르짖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구하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참 인간적인 표현으로 얼마나 속이 상하셨으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이런 영적 수준으로 생활하니까 형제인 입다를 하나님의 정신을 다 상실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입다를 포용하지 못하고 공동체에서 추방을 한 거죠. 근데 1절을 보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1절을 보면은 그는 용사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3절에 그가 공동체에서 쫓겨나 돕당에 피신하였는데 그에게 소외되고 쫓겨난 잡류들, 잡류란 말은 이 가치 없는 사람들이란 뜻이고요. 다른 번역에는 건달들이라 그렇게 했어요. 아마 건달들이란 말이 더 잘 어울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들이 모여들었고 입다는 그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었어요. 근데 상당히 리더십이 있는 것 같아요. 그에게 몰려드는 거 보면. 잡류, 건달이란 말은 현대적 의미로 보면은 뭐 직장도 뭐 없습니다. 가정도 꾸리지 못해요. 무의도시가는 그냥 하는 일 없이 먹고 노는 일을 일삼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인생이 밑바닥 생활이었고 사람들로부터 재산을 가진 것을 이렇게 빼앗아야 하지만 훔쳐야 하지만 피해를 주면서 이웃의 고통과 불안과 근심을 주면서 자신들이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도덕, 뭐 관습, 정의, 신앙 뭐 다 버린 사람들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조선시대 홍길동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입다와 잡류들은, 건달들은 모든 사회적 제약과 신분적 차별의 벽 아래 소외된 삶을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입다에게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입다에게 찾아온 기회가 사사기 11장 5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데 그의 고향인 길앗에 이 암몬 족속이 침략해 들어온 겁니다. 제대로 된 무기 하나 없고 싸워봤자 칠 게 뻔한 그런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길앗 장로들이 위기를 의식하고 전에 자기들이 공동체에서 쫓아내었던 입다, 그가 용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찾아갑니다. 물론 이 장로들이 길앗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장로들로서 길앗 형제 자매들, 그 자녀들이 입다를 쫓아내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다라고 잘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침묵함으로 그게 동조했던 그 장로들이 이제 그가 용사였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갑니다.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고요.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는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고 그리고 장관이 되어서 우두머리가 되어서 이 전쟁에 승리하도록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참 속상한 부탁이죠. 그러나 입다 입장에서는 엄청난 스카우트제의입니다. 잘만 하면은 그동안의 서러움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신분이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우두머리, 장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어쩌면 복수도 할 수 있습니다. 입다는 그 말이 진짜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자신이 받은 지난 상처를 되새기면서 7절에 이렇게 말이죠. 네가 전에 나를 쫓아내더니 환난 당했다고 나를 쫓아와서 이렇게 부탁하냐? 만일 여호와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가 이기면은 정말 내가 너희들의 머리가 될 수 있겠냐고 재차 확인합니다. 그러나 10절의 장로들은 여호와께서 우리 사이에 증인이 되시고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꼭 행할 거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11절에 약속대로 백성이 그로 하여금 그들의 머리와 장관으로 삼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입다가 단순히 뭐 이 건달들 혹은 잡류들의 우두머리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은 입다가 이제 그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을 때 그냥 무조건 전쟁을 치르지 않고 외교적 노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지요. 서둘러 전쟁을 치르는 대신에 상당히 외교적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대화로 이것을 먼저 풀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먼저 암몬 자손에게 왜 전쟁을 하는지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것이 12절부터 13절에 나오죠.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기에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 땅을 치려고 하느냐고.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신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에,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에 아르논에서 야복과 요단강까지 다 빼앗았으니 이제 그 땅을 평화롭게 다시 돌려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입다가 과거의 역사를 그가 제대로 알지 못했다면, 전쟁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다는 사실을 그가 이해하지 못했다면 아마 이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입다는 15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을 향하던 중에 역사 이야기, 소위 말하는 팩트, 사실에 기반하여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신들이 가서 입다가 말하기를 이렇게 했다. 이스라엘은 모압 땅이나 암몬 자손의 땅을 빼앗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말하기를 부디 내가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도와주세요라고 하였으나 에돔 왕이 듣지 않았습니다. 또 모압 왕에게도 사신을 보내었으나 그가 통과하는 것을 그냥 지나가기만 하겠다고, 아무것도 손대지 않겠다고 그렇게 허락을 구했지만 허락하지 않았으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렀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그들이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가서 아르논 건너편에 진을 쳤고 모압 영토로는 들어가지도 않았으니 아르논이 모압 땅의 경계이기 때문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입다가 이렇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향하던 중에 에돔 왕, 모압 왕, 또 여러 다른 왕들에게 그 땅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은 모두가 거절했고,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지도 않고 돌아갔는데 무슨 말이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역사의 이야기, 소위 말하는 그 팩트, 사실에 기반하여서 다시 설득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아모리 족속 그 시혼이라고 하는 족속에 대해서만은 다시 한번 사실을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 19절에서 2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의 왕 곧 헤스본 왕 시혼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말하기를 부디 우리가 당신의 땅을 지나 우리가 갈 곳에 이르게 해주시오 하였지만 시혼이 이스라엘을 믿지 않고 자기 영토를 지나가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가 자기 모든 백성을 모아서 야하스라는 곳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과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에 살던 아모리 사람의 온 땅을 차지하되 아르논에서 야복까지와 광야에서 요단에 이르기까지 아모리 사람의 모든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그들의 신앙에 근거하여서 전쟁 이야기를 새롭게 또 풀어갑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한 이해처럼 이방 민족들도 그들이 믿는 신들을 통하여서 전쟁을 이해를 했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23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아모리 사람을 쫓아내셨는데 이제 내가 그 땅을 차지하려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는데 이 땅을 차지하는 너희가 달라고 하느냐? 생각을 바꿔서 생각해봐라. 너희의 신 그모스가 전쟁에서 너희들을 이기게 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게 했다면은 그 땅 너희 걸로 차지하지 않겠느냐? 그처럼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누구든지 쫓아내시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입다는 공동체에서 쫓겨난 이 건달로서 취급당했지만은 지도자로 갖추어야 할 외교적인 역량을 잘 갖춘 지도자처럼 보여줍니다. 물론 실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입다는 특히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역사를 잘 알고 있었고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덧붙여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25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을 요약하면은 이스라엘이 여기 정복하고 차지하고 있은 지 300년이 지났는데 그때까지 너희들은 뭐 했냐? 그걸 왜 이제 와서 달라고 하느냐? 암몬이 물러가면은
이 전쟁 없이 그냥 평화적으로 잘 해결할 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28절에 보면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도 목숨을 걸고 이제 전쟁에 나가죠. 근데 정말로 참 이상한 일이 하나가 벌어집니다. 입다가 갑자기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번제를 드릴 테니까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 보장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처럼 들려집니다. 사사기 11장 30절과 3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만일 주께서 암몬 자손을 참으로 제 손에 넘겨주시면은, 그래서 제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제 집 문에서 나와 저를 영접하는 자가 여호와의 것이 될 것이니 제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집에서 나와서 자신을 맞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니 정말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입다의 이 서원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학자들마다 입다의 서원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말을 하죠. 첫째는 입다가 서원한 대로 딸을 희생제물로 드린 것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초기에는 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15세기까지도 이렇게 해석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사람을 희생제물로 드릴 수가 있는가? 그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다. 그러니 입다의 이 서원은 번제로 드리겠다는 그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봉사하며 섬기는 자로 드리겠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학자들은 사람에 대한 번제가 아니고 짐승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짐승을 뭐 번제로 드리겠다는 그런 뜻인가? 아니면은 이 번제는 무조건 그냥 짐승을 두고 이야기한 거라고 하는 것인지 그것도 참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입다가 출애굽의 역사를 잘 알고 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 조금 전에 이야기 우리가 좀 살펴봤죠.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는데 그가 이런 서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는데 이런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율법에서 그만 인간을 제물로 드리는 서원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기 18장과 또 레위기 20장에서 신명기에서도 자녀를 몰래게 해주거나 불사르게 해서는, 그렇게 해서 제물로 드리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이 내용을 본문대로 번제로 드리겠다고 우리가 읽고 또 기록된 내용, 그 뒤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입다의 서원은 번제물을 드리겠다는 서원이고 또 그렇게 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입다의 서원과 같은 행태는 가나안 족속, 즉 당시 그 주변 국가들에서 흔히 있던 악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리더가 내가 신앙심이, 물론 이방신이지만은요, 우상이지만은 그 신을 내가 얼마나 신실히 섬기고 있는가를 나타내 보여주고, 또 그가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내 리더십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런 악습을 행하였고, 또 하나는 그들이 믿는 신을 갖다가 달래는 일을 하기 위하여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심청전에도 이 신을 달래기 위해서, 그죠? 용왕을 달래기 위하여서 인당수 푸른 물에 몸을 던지는 그런 고전도 있습니다. 사람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일은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입다가 이런 결심을 했을까요? 여기 분명히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의 거래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주께서 암몬 자손을 참으로 내 손에 넘겨주시면 저를 영접하는 자를 제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입다는 승리를 담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의도로 이방인들처럼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여호와 앞에, 그 이방신에게 최고인 것처럼 여호와 앞에 최고의 것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입다의 서원을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여호와의 신이 임한 상태에서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할까? 우리 재림교회 성경주석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3권 423페이지에 입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겼으며 사명을 수행할 때 그분을 의지했지만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자라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 이런 이방 나라들에는 중대한 위기의 때 사람을 제물로 드렸다. 예를 들어서 왕하 3장, 열왕기하 3장 26절, 27절에 보면 모압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 승리를 얻기 위해서 막 전쟁에서 밀리니까 자기 신 그모스 신에게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자신의 장자를 희생제물로 바쳤던 일이 있었습니다. 입다에게 익숙한 일이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입다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인신제사 습관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런 습관들이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분열왕국 시대 후반기에는 이것이 아주 극심해졌어요. 역대하 28장과 33절에 보면 아하스 왕과 그리고 므낫세 왕이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일들을 자행했어요. 이르미야 7장 29절에서 34절에 보면 유다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자녀를 불살라 제물로 드린 기록들이 성경에 있음을 봅니다. 이 이방의 풍속, 악습들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본교의 재림성경의 성경 주석에 이어서 보면은 이스라엘을 파멸에서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였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임재도 무어나 전지를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 성령을 받은 사람도 여전히 자유로운 도덕적 존재이며,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있는 상태이지만은. 그래서 영적인 성장과 지식에서 적절한 발전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깊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며 기도하며 성령에 충만하면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을 얼마나 간절히 구하며 그런 상태로 살아야 하는지. 그런데 입다는 무엇이 옳은지 모르는 가운데 성급하게 악한 일을 서원하고 말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의 도우심으로 전쟁에 승리했지만은 그 온전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입다의 이 부적절한 서원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된 것은 그를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한 자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줄 뿐 아니라 우리에게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셔서 암몬 자손들을 입다의 손에 패망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길르앗의 냉담과 침묵입니다. 물론 입다가 뭔가를 생각하고 어떤 예상을 하고 서원을 했을 겁니다. 보통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면 마치 골리앗을 이긴 다윗을 환영한 것처럼 승리한 장수를 위해 성사람들이 다 나와서 대대적으로 환영식을 해주는 게 일반적이죠. 예, 승전가를 부르고 승리한 왕들과 군인들을 위하여서 잔치도 베풀면서 말입니다. 근데 암몬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입다를 위해서는 놀랍게도 환영식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성서는 입다가 자기 집까지 가는 동안 단 한 명의 환영객도 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고 길르앗을 구한 입다에 대한 길르앗의 반응, 냉담과 침묵이었어요. 길르앗이 이 입다가 그 가정에서 쫓겨날 때에 장로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알려주지도 않고 냉담하고 침묵했던 것처럼 전쟁에서 이고 돌아온 입다에 대하여서도 길르앗은 냉담과 침묵했어요. 근데 11장 34절에 우리는 재미있는 한 기록을 봅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에 소구를 치며, 지금은 탬브린 같은 것입니다. 그 소구를 치며 그를 맞으려고 나온 사람은 바로 그의 딸이었다. 그는 입다의 무남 동료였다. 길거리에서는 환영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길르앗의 냉담과 침묵을 깨고 한 젊은 여성이 목소리가 귓전에 들립니다. 입다의 딸입니다. 마치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승리를 축하하며 환영하는 것처럼 혼자서 목이 터져라 크게 노래를 부르며 탬버린을 치며 춤을 추면서 아버지를 맞이하는 모습이 여러분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딸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형제들에게 쫓겨나고
온갖 서러움과 외면을 당하면서 건달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공동체로, 고향으로, 가족으로, 그리고 당당하게 돌아가서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좋은 영향력들을 다른 사람들과 그렇게 하면서 이 전쟁처럼 그가 인정받고, 그죠? 인정받고 그리고 사사로서 열심히 그 봉사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치 심청이 눈먼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공양님이 300석의 자신을 팔아 인당수에 빠진 것 같이 아버지가 고향에서 떳떳하게 재능을 인정받으며 살 수만 있다면 자신은 어떤 일을 당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홀로라도 아버지를 환영하고 진심으로 승리를 축하하는 참 아름다운 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걸 보는 아버지의 눈은 피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35절에 이렇게 그의 아버지가 말합니다. 딸을 보는 순간 옷을 찢으며 부르짖었다. 아이고 이 자식아, 내가 이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파는구나.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하필이면 왜 너란 말이냐. 주님께 서운한 것이어서 돌이킬 수 없으니 어찌한단 말이냐라고요. 딸을 끔찍이 사랑했던 입다는 슬픔으로 가득 찹니다. 입다의 이 말을 통하여서 입다가 한 서원은 그 서원이 성전 봉사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정말 기뻐할 일입니다. 성전 봉사로 그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이요 자랑이겠습니까? 이렇게 슬퍼할 일이 아니라 기뻐할 일인 것입니다. 차라리 딸이 나오지 않았더라면, 환영객이 없으면 어떻고 고향으로 당당하게 돌아가지 못하면 어떻겠습니까? 떠내기, 잡류, 건달로 살면서 유산이 없이 살아도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이 입다의 딸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아버지는 경솔한 서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딸은 아름다운 희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36절에 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괴로워하는 아버지에게 딸이 한 말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께 서원한 그 대상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도 담담한 모습으로 자신의 앞날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서원했다면 그대로 실행하라고 격려를 합니다. 왜 아버지의 서원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약속대로 원수를 갚으셨기 때문에 아버지도 하나님께 대하여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희생의 길을 갑니다. 참 아쉬운 것은 또다시 보게 되는 길앗 공동체의 침묵 행위입니다. 후에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싸움터에 나간 그 군사들의 피곤과 그 아픔을 갖다가 계산하지 못하고 누구든지 음식을 먹는 자는 죽게 되리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누가 그걸 어깁니까? 그의 아들 바로 누구죠? 요나단입니다. 그때에 그 사울의 서원을 어긴 요나단의 죽음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사들이 막았습니다. 이에 반해서 길르앗 사람들은 입다의 딸의 희생에 침묵할 뿐입니다. 그 당시 그들의 영적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나단과 군사들은 그리고 백성들은 한 마음이었어요. 탄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길르앗 공동체는 입다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 한가운데는 그에 대한 인정할 수 없는 어떤 것들, 그래서 승리의 환영도 없고 귀한 딸의 희생에 대하여서도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들은 길르앗의 완전한 내부인이 아니라 주변인으로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걸 어떤 신학자는 만장일치의 폭력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게 됐어요. 만장일치의 폭력, 다수의 폭력이라는 것입니다. 참 애석하고 슬픈 사건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모든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아요. 공동체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딸은 아버지가 서원대로 행하기 전에 부탁하며 뭔가를 준비를 하지요. 37절에서 47에 이 일만 내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 나를 2달만 좀 버려두셔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성소봉사를 위하여서 그가 부름을 받았다면 이렇게 나흘씩 애곡할 필요가 없고 자기 친구들과 2달 동안 슬피 울면서 자기의 죽음을 준비한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이 공동체의 아픔을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슬픔은 공동체 안에서 혼자 짊어지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며 함께 기뻐할 일이 있으면 기뻐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혼자 걸어가는 길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슬픔이 찾아올 때, 기쁨을 나눌 때 어떤 일이 있었든지 우리는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위로받고 회복되며 더 큰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입다의 서원과 딸의 아름다운 희생을 통하여서 물론 입다의 서원과 딸의 희생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입다에게 있어서 가장 이해되지 않은 것은 이 가슴 아픈 사실은 그의 부적절한 서원으로 무남 동료가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어느 때에 서원했다고요?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가운데 있으면서 이 서원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넘어질까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죄악과 그 공동체의 이 죄악들 그리고 언약에 충실하신 약속에 충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깨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사건들 전체를 통해서 입다와 그의 딸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예포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메시지를 줍니다. 입다의 딸은 경솔한 서원을 한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도망가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은 꼭 지켜야 한다는 그 신앙이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녀의 죽음이 참 억울해 보이죠.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을 감수하시며 우리를 대신에 온갖 죄를 다 짊어지시고 억울한 죽음으로 향하신 십자가로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 이해되지 않는 사건을 통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외아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의 십자가에서 희생케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자, 우리 삶을 돌아보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던 서약 약속을 깨뜨린 적이 없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했던 그 약속들을 앞으로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고 무릎도 꿇고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또 지혜를 얻고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얻어서 앞으로 지금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과의 약속들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는지 고민하며 또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입다의 딸처럼 타인의 서원을 대신 갚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했던 서원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침례를 받으며 하나님께 하였던 서원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약속,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했던 그 결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다고 했던 그 약속,
성령님의 그 감동하심에 거역하지 않고 그 감동하심을 따라 살겠다고 했던 그 결심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겸손한 삶으로 모범을 보이겠다고 했던 그 서원들, 화가 나는 순간에도 감정을 내가 억제하며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대로 살아가겠다고 했던 그 행동하겠다고 약속했던 것들, 어려울 때마다 내가 기도부터 하겠다고, 말씀부터 펼치겠다고, 성령의 역사를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들 말입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공동체를 절대로 깨뜨리지 아니하고, 공동체에 상처를 주지 않고, 공동체에 위기를 주지 아니하고, 공동체와 함께하는 믿음을 세워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가짐들,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기도와 헌금과 봉사로 돕겠다고 한 그 서약들 말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경험하는 중에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약속과 서원을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한 우리의 약속들, 서원들을 마음에 새기며 그것을 실행하며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주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